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6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품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에는 책임을 지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아픈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니, 가난하니, 외로우니,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꽃피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병상에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가 아니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도록 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해외에서 지방에서 또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된 교회와 사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고삐를 다시 축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쭉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 맨 이제 뒤편에 보면은 그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예언서들을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예언서들마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읽으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제 우상신을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이제 타락한 그 이제 당시의 상황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런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이제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눈물의 예언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가?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의 기질 탓도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워낙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이게 맞물려 있기도 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럴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1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하냐면 아나돗 지역 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이제 떨어진 그런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또 예언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을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한데 새벽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지역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쫄딱 망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시대에 사독 그 집안이 있고 아비아달 집안이 있는데 다 대제사장을 이제 공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양대 축이다. 양대 아주 그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비아달 가문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면서 이 아비아달 가문,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조상들의 가문이죠. 이 아비아달 가문이 이제 반란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배를 보낸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아나돗에 살았으니까 이제 쫄딱 망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나돗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집안의 그 가문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주 밝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좀 뭔가 어두운 구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막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이 나오고 여호야김이 나오고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왕들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이제 했는데 이때는 아주 좋은 왕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던 왕.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 그리고 거기 생략되어 있는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왕 이런 이제 왕들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 그래서 결국은 이때 남유다가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요 왕들 때 그 남유다가 쫄딱 망합니다. 이때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요. 세계 열강들이 막 싸우던 때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막 이렇게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막 자기의 힘을 막 겨루기를 하면서 힘자랑을 하면서 막 이제 싸우던 때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땠겠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망할 수도 있겠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열강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드려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왕들 때 그런 잘못을 우를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암울했던 때죠. 아주 암울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다 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열강들의 힘을 의지했다가는 다 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가는 다 쫄딱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쫄딱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당시 시대 상황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명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 민족의 열방의 예언자로 불렀는데 언제 불렀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예언자로 불렀다고 하시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열방의 예언자, 그렇죠? 열방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는 내가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열방의 전 세계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 영광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영광이 아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예언을 할 줄 몰라요.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여기다 대고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아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예레미야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모세처럼 그냥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40대? 10대예요, 여러분. 10대. 학자들은 16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해요. 고등학생.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나이 때 부름받아갖고 활동한다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심판에 대한 예언, 죄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10대 아이가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지, 이거 뭐 믿음의 순종도 안 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녀석이, 이러면서 다그치기에는 예레미야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가 그거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은 그 용인술,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된 사람,
다 갖춰진 사람을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써요. 스펙 있는 사람을 써요. 경력 있는 사람을 써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 어때요? 아이 같은 사람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별하여 너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같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그런 역량의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괜찮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일단 택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상 만들어 팔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온 열방에, 온 민족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송강정철에 그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제가 종갓집 종손입니다. 그런데 종갓집 종손이 목회를 하고 있을 줄. 저희 집안은요, 정말 조상 제사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 준비시켜 놓고, 그래, 너 쓸만하니까 너 내가 데려다 써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일단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받았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뽑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 열방이 예레미야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도 열방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에 따라서 뽑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뽑히고 무너지고 파괴되기만 하나요? 세우고 건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무너뜨리고 뽑으시는 이유는 그 바탕 위에 새로 세우고 건설하기 위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녕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넘어뜨리시는 것 같고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건설하여 건설할 때 더 잘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길을, 무너지는 길을 걷도록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